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87페이지 일부분입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이 바로 되려면 30살 이전에는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는 인생 밑바닥에 닿는 절망의 도가니에 한 번쯤 빠져봐야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성서 구약성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주 지난 주일에는 참 부모님 탄신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원절 입주년 기념 예배 및 많은 행사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행사가 무려 27가지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섭리의 때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청년대학부 중심의 2시 3부 예배가 열린 예배로 드려지게 된 것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예배가 더욱 부흥되고 또 더 발전되는 하늘의 뜻을 받아 감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요 흥사단을 창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이신데요. 1937년 그가 동우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검사 앞에서 취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민족운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둘 수 없다. 나는 평생에 밥을 먹는 것도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요 잠을 자는 것도 민족운동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는 민족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필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꿈이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화배우로서의 연기적 재능도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연기자로 활약을 해서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그 정신을 대표하는 정도의 길을 가고 강직함을 대표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연예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선생님의 그 명성에 누를 끼칠까 봐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필립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고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필립 씨가 당연히 아들이 영화 쪽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립, 내가 영화 일에 흥미와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꿈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중요합니다. 진실한 인물이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후회함이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은 훗날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로 인정을 받았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할리우드에서 명예의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방향은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정신을 계몽하는 일에 뜻을 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들 필립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정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바로 영화배우의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후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의 모양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든 우리 식구들의 모습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뜻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라면, 그 뜻을 향한 열정과 진실함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는 일이 있고 협력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내가 정한 뜻에 정말 합당한 뜻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늘이 기뻐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한 성과가 나왔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그 뜻을 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뜻을 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유쾌한가 불쾌한가에 대해서, 유쾌하면 그쪽으로 향하고요, 불쾌하면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방법으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제 아이가, 셋째 아이가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5살, 6살 됐을 때 공놀이가 너무 하고 싶다고 저를 졸라댔습니다. 공놀이를 하자고, 공차기를 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학교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초등학교 그 선배들이 다 가득 차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10분 후 정도 되면 공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 아이는 그 세를 못 참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한 5분만 참으면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공차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 됐어요, 가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진력이 났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이미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이제 집에 가는 게 뜻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뜻을 정할 때 자기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방향으로 뜻을 정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큽니다.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생깁니다. 자기하고 조금 성격이 맞지 않은 또 다른 반대편의 친구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뜻을 세울 때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혹시 여기 유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게 중학생들의 뜻을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중학생들의만 모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뜻을 세워나가면요, 어른이 되고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고 단체의 장이 되고, 심지어는 그 단체의 장을 뽑는 투표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투표를 던집니까? 그 장이 내 편인가 아닌가의 내용을 놓고 우리가 투표하는 모습, 한국 정치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이제 20대가 됩니다. 20세쯤 되면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맛도 알고요,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뜻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에 대해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까운 지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조현호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조현호 전도사님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전도사님은 금호공고를 졸업을 했어요. 금호공고를 졸업해서 자격증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8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사회생활하면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경제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본인은 뜻을 정해서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고민해서 진로를 어디로 정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을 증거하는, 그걸 또 영상으로 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피스TV에 취직을 해서 5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천복궁 섭리가 진행되면서 문영진 세계장님께서 이 영상을 중심한 영상 시스템, 그리고 영상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이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실 이 예배의 모든 시스템의 대부분 이 조윤호 전도사님의 손에 의해서 구축이 되고 구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정한 것이, 나는 내 후배들,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런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참 부모님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작년부터 청년대학부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사실은 뒤늦게 이런 목회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서툴기도 하고 그런데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사실은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뜻을 쫓아가는 모습, 참 제가 고마웠습니다. 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협력하고 있는 야마다 아스카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이제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유아교육과인데요. 그걸 전공을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더 좋은 여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가지 않고 내가 카프에서 경험했던 그 정신, 거기서 만났던 참 부모님, 너희가 희망이다 라는 그 뜻을 조금이나마 후배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공적으로 실현해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저를 도와서 간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뜻을 정하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내 편이 나를 말려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간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는 훌륭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사람들은, 유익에 그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게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 선이면 손해라도 달려가고, 악이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큰 재미를 주어도 외면하고 그 옳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옳은가 그른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리 옳음을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찾아진 옳음, 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악을 말해보라면 저는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역사 철학에서 인간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 자유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의 자유는 왕이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귀족에게 그 자유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민에게 그 자유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자유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던 노예에게도 자유가 확대되어집니다. 최근은 어떻습니까? 흑인, 우리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아는 것처럼 흑인에게도 그런 자유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유가 딱 멈춰버리고 정체되어버리고 마음껏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지되어 버리냐? 가정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인데요, 부부는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먹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사는데, 그 부부마저도,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친구의 우정인데 그 우정마저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그가 우리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비판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네가 그걸 보고하라, 스파이 짓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는 급격히 나왔습니다. 근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갓난 아이는 그 불 속에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당연히 아이를 구해오겠지 했는데 뭘 들고 나오느냐?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나오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산당 당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표창을 주고 박수를 쳐주는 이 사회를 진정 옳은 사회,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의 선의지에서 나왔던 사상입니다. 어떤 선의지입니까? 모든 사람은 공평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 이름 앞에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옳은가 그른가, 인간이 아무리 옳은가 그른가를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할 때 옳은가 그른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야. 온전한 뜻은 그것을 기준 삼고 하면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 삼고 있을 때 온전한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인가 악인가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이 아닌가를 놓고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닌가를 놓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뜻을 정할 때 내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선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온전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뜻을 세우는 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무엇이 악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세우는 그 뜻이 악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뜻을 잘 분별해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바로 청년의 때에 뜻을 세웠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고 자신의 선배 부모님이 착취를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강에 있기는 한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교회에서 또는 선배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받아두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장 가운데 과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청년 대학생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뜻에서 멀어지는 선배들이, 후배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 앞에 분별해서 뜻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가장 본심이 드러날 때는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상황이 언제 때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느냐 굶느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같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먼 거리를 끌려가는데요, 이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 지역이 덥고 무더웠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덥다라고 하는 군마 지역에
일본의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천복궁의 목사님들이 한번 4박 5일 동안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누스에 몇 명이 그 더위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지역의 이동거리는요, 이것보다 훨씬 덥고 훨씬 혹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곳에 뜻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이 근데 끌려가가지고 총명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궁중에서 일하게 됩니다. 환관장 단어 나왔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거봐, 하나님 믿어봤어야 아무 일도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그 궁중에서 일하게 되면 먹을 것은 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잠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던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요, 그 당시 조르아스터교가 거의 국교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조르아스터의 특징은 3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먹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조르아스터교로 인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면서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여건들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은 친구들 또 여러 환경들에 보면은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걸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지키겠다. 두 번째,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 속에는 피가 있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는 곧 생명이다 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빼내고 말려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조르아스터교를 믿는 또 그 나라의 전통은 그럴 수가 없어요. 피가 있는 고기 같은 건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채소만 먹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뜻을 정할 때 바로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전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김예림 우리 학생 식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늘을 닮아가고 하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미리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비록 붙잡혀 끌려서 비참하게 이곳에 왔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지키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즉시 실천을 했습니다. 즉시 실천을 했습니다. 즉시 8절에 보면은요, 즉시 환관장에게 자신에게 뜻을 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사와 같은 환관장에게 나는 이런 신앙이 있고 나는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으니 왕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즉시 자신의 뜻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즉시
했던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서전 9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집안에 쌀이 떨어져 사놓은 쌀을 가지러 황해도 백천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38선을 넘어가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버님은요, 성진님께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38선은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남한은 이승만 정권을 중심 삼은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권이 말살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하늘의 명령에 준행하기 위해서 그 즉시 북한 땅으로 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 하늘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정한 그 뜻 앞에, 하늘의 그 명령 앞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즉시 응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서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마리아가 그랬으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말을 할 때 아니다. 하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말할 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즉시 실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섭리 역사에 획을 그었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청년대학생 회장단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대학부가 물론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천운의 때가 함께해서 청년대학부가 정말로 하늘이 부흥을 소망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예배의 고난을 청년대학부에 맞게끔 말씀에서부터 찬양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가 예배다운 그 구성원에 맞는 예배의 내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청년대학 회장, 그러니까 청년회장을 세워야 되고요. 대학생 회장을 세우고 세워진 그 회장들을 중심 삼고 회장단을 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을 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기도 가운데 음성이 다가와서 사실은 투표로 해야 되지만 아직은 우리의 기반이 그러지 못해서 선임의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학생이 그 청년이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순순하게 따라주고 매출 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즉시 하늘이 필요하고 너와 뜻을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청년, 그리고 아까 그 조현호 전도사님, 야마다 아스카 간사님, 시간이 지날 때 하늘이 어떻게 이 분들을 역사하고 변화시킬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협력자도 주신 것도 저는 참으로 고맙고요, 이 천복궁재단의 청년 대학생부를 맡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환경권도 참으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고생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생입니다. 아버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 87페이지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이 바로 되려면 30살 이전에는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는 인생 밑바닥에 닿는 절망의 도가니에 한 번쯤 빠져봐야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후 아버님은 그 영광된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생의 왕초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참 부모님의 삶을 배워봅니다. 그래서 그 고생에서 깨달았던 것을, 고생이 나를 세웠고 고생이 나를 지켜줬고 고생이 나를 성공시켜 주게 한 친구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아버님의 고생의 철학을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합니다. 고생이라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인들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합니다. 젊음의 한때 여러분 어디에 뜻을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러시아 선교를 했던 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한국에서 목회 경험을 조금 하고 나서 러시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기반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찾아서 이제 그 기반을 담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센터를 만물복귀를 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팀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만물복귀해서 열심히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권총 강도가 그 본부에 쳐들어왔어요. 권총 강도로 돈 내놔라. 줄 수 있습니까? 없다. 거짓말하네. 권총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부어오릅니다. 멍이 들었어요. 내놔라. 없다. 또 내놔라. 없다라면 총을 쏠 것 같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발로 차고 때리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간 길에 아버님의 말씀이, 이 대목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내가 이 고생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님의 그 뜻이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때 어떤 게 없습니까? 무지막하게 고생해가지고 이 개척의 현장에 보냈더만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함께 하시겠다는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의 약속, 내 뜻을 지켜주고 내 뜻을 세워주겠다는 하늘 부모님의 약속이 이거란 말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이분은 그러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태프들한테 사진기를 가져오라. 멍들고 피도 조금 흘렸던 그 모습을 하늘 앞에 감사하면서 사진으로 남겼던 그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게 우리 통일가의 청년들이 가져야 할 뜻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앞에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그 뜻이 세워졌습니까? 청년이면 청년, 우리 성화 학생이면 성화 학생, 그 뜻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절망의 나락에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참 아버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뜻은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다. 뜻을 내가 세우면 하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능한 한 큰 뜻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즉시 해나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뜻을 정하면 하늘의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뜻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 청년대학부만 가는 건 아니죠. 청년대학부 중심의 이 3부 2시 예배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어르신들도 가능하고요, 우리 성학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차고 넘쳐서 하늘이 정한 이 뜻,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 앞에 뜨겁게 들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복궁의 청년대학생들이 운기를 느끼고 함께 소통과 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고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작은 자리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재단에서부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